마가복음 4장 39절 한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주제와 연관지어서 깨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그 이유와 또 이제 그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이제 딸이 없고 이제 아들만 둘이 있는데 아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세월호가 이제 이렇게 큰 이 나라에 아픔을 줬을 때 우리 집은 세월호가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그 속에 있었다 한다면 우리 아빠 그대로 죽을 것이고 우리 엄마 마찬가지고 우리의 동생 마찬가지고 자기만 살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장님이 말을 하는 거죠. 잠잠하십시오.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아빠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을 것이고 우리 엄마는 아빠 눈치 보다가 죽을 것이고 막내 동생은 귀찮아가지고 이게 빈둥거리다가 죽을 텐데 자기는 왜 그런가? 뛰쳐나가 본다는 얘기죠. 걔만 살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 들으면은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좋은 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나쁜 면이 될 수 있고 저는 자꾸 좋은 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잘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쪽보다 저쪽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체질적으로 이렇게 잘 믿는 사람입니다. 저분이 전문가니까, 저분이 우리 스승님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분이니까, 말하면은 나보다 더 잘할 테니까,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이 맞겠지. 그렇게 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요 안 믿어지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안 믿어지는 게 없었어요. 너무 잘 믿어졌습니다. 너무 말씀이 좋았고. 근데 생각해보면 말이죠, 이게 나쁜 모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들어요. 이제 이렇게 사람이 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또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말씀이 잘 믿어지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악용하는 어떤 분이 나쁜 사람이지요. 말씀이 잘 믿어지는 것, 그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제목을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르시되 가라사대 가르치시되. 한번 해보시지요. 이르시되 가라사대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여기 마태복음 14장, 또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배 타고 나가서 바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요. 거기 가는 그 모습이고, 그때 주님께서 이르시는 말씀, 이르시되, 또 이제 그 가라사대, 또 어디 보게 되면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가라사대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깨우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죠. 제가 아마 이렇게 세월호 저 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말씀 붙들고 그냥 이렇게 그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뻗어 있을 때 저는 이제 그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우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말씀을 깨우는 것이죠. 아까 전 목사님께서 첫 번째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우리가 배 타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이 배의 사공이다. 이 사공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사공이 아니라 우리가 사공일 텐데 예수님은 거기에 선장 아니겠습니까? 선장이십니다. 저는 이 배를 볼 때 저 개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개인, 그 배, 내 인생의 배의 주인이 누구시냐? 내 가정의 배의 주인이 누구시냐?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의 선장이 누구시냐? 우리 교회의 선장이 누구시냐? 그걸 보고 싶은 것이에요. 선장이 없이도 배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러면 그 선장으로 아니죠.
그 배로 선장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죠. 선장이 주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선장을 일깨우는 것이죠. 같이 나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장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에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거나 또 마지막에 가야 할 그것을 분명히 보고 나아가는 모습들, 이와 같이 영접하였는가, 깨웠는가, 또 그 선장과 더불어 같이 역사하는가, 그 얘기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구약시대에는 돌판에 새겨지거나 두루마리에 새겨지거나 양피지에 새겨지거나 파피루스에 새겨지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께서 참 말씀 되신 그분께서 직접 오셨고, 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보고 만지고 주목하고 확인한 바다라고 요한이 우리를 대표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참 말씀이시죠. 그분의 공생애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삶이 공생애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난 자의로 말씀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러냈던 그 몇 사람의 제자들, 그들의 삶이 또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쓴 서신이, 그들이 쓴 글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되었죠. 제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제자에 이렇게 쭉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도 이제 이렇게 주의 제자된, 주의 종된, 또 주의 사람이 된, 저는 이제 예수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죠. 크리스찬 뭐겠습니까? 작은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예수 닮아가는 자들 이 말이죠. 자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 이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가만히 보게 되면 내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고 인생의 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천들 삶의 길을 모르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을 잠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보는 안경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상황들이 너무 상처가 많이 됐고, 또 어떤 분으로부터 실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을 다, 저희도 이제 저는 책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있는 거죠. 우리 스승님, 옛날 스승님의 책이 다 있는 거예요. 한두 권씩이 내가 몇 권씩 있기도 하고, 무슨 자료집을 잔뜩 만든 것들 남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다 꽁꽁 싸가지고 이제 이렇게 처박아 놨죠.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유형이 쓸 것 같아가지고 아직 버리지 않고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집사람 한마디 하죠. 왜 안 버리냐고. 좀만 더 두고 보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상처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폐기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죠. 그죠? 저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요, 잘 배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 잘 훈련받은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탁월하게 잘 배운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가, 매 순간마다 고민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같은 모습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내 언행 심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어제는 그랬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그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원수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원수들의 두려움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둠이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의가 주님과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원수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어둠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또 나아가 우리 각각의 가정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원수가 여전히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삶을 향해 두려워하느냐, 어둠이 막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넉넉히 살아내고 있느냐,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바리새인들 이를 갈았습니다. 사두개인들, 장로들, 아주 이렇게 유지되는 사람들은 주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 고아들, 과부들, 객들, 질병이 있는 자들, 환우들, 죽은 사람이 있는 그 가정들은 주님 오시기를 사모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 보이지 않으나 그분을 보기를, 그분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주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겸손한 자들은 주님 모시기를, 주님 만나기를, 주님 뵙기를, 주님과 함께하기를 너무너무 소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겸손한 자들이 많은가, 교만한 자들이 많은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가 많은 것 같다, 말 많은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생각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에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받는 자들이 많이 있다 한다면 나는 그와 같은 자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크리스천들의 삶은 이와 같이 잔뜩 있는 자들, 명예로 이렇게 덧칠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 약자와 많이 아픈 분들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 그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상황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정말 주님이시라 한다면 저를 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이제 오라 말씀하시죠. 물 위로 걸어갔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풍랑이 막 있는 곳에 걸어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걸어오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풍랑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모른 척하고 싹 지나가기 위해서 걸어오셨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걸어오셨겠습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우리가 여기 본 데는 주님께서 그 피곤한 중에 역사하시다가 바람이 막 불고 풍랑이 막 올 때 곤물에 주무시는 그 대목입니다. 쟤네들이 죽을까 봐 주님을 깨우시는 바로 그 대목이죠. 주님이 깨셔서 이렇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고 이제 그가 원했던 바로 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배를 잠깐 띄우게 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던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그 보시게 되면 16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제 풍랑 있는 그 배에 걸어오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리고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배는 각각의 우리의 모습이죠. 각 개인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선장이 되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마다 말씀 대신 그분을 깨우고 있는가? 예수님이시죠, 그죠? 내 안에 말씀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을 깨우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배받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장되어지며 또 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주장하며 살고 있는지, 세월 속에 이렇게 묻혀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며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빛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원수가 드글드글하지만 거기에 잡히지 아니하고 이기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과 함께 깊은 데로 가자 말씀하셨을 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깊은 데로 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역사하는지,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어느 순간에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또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왔을 때 깊은 데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면서 함께 말씀과 역사하는 것이죠. 각각의 개인의 삶이, 또 가정들의 삶이, 공동체의 삶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르시되 가라사대 가르치시되 하시는 그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고 영접하고 내 삶에서 말씀이 선장이 될 수 있게 내어드리고 더불어 함께 역사하며 때를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역사하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것은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 가정에, 내 심령 안에, 내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이 계신 것이에요.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우고 흔들어 깨우고 나를 깨우는 것이죠. 그죠? 말씀을 붙들고 깨우며 그 말씀과 더불어 함께 역사하는 모습이 진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신방을 갈 때는 이제 요즘은 이제 좋은 일로 이제 목사를 부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화가 띠리링 오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받으면 또 이제 이렇게 어디 병원이에요. 저는 한번 또 이제 띠리링 전화가 왔는데 어떤 애가 아주 이제 이게 중요한 것 때문에 중환자실에 며칠이나 있으면서 엄마가 답답하니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쫓아갔습니다. 쫓아가기 전에는 항상 말씀을 딱 한 절을 가지고 갑니다. 왜요? 내가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가서 손 붙들고 기도해주고 하겠지만 저는 잠시 후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거기 계시는 거죠. 그러면 말씀 한 절을 갖고 가지만 그 말씀 한 절이 일하실 수 있게, 말씀이 갈 수 있게 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기억나시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그 말씀 조금밖에 적어서 이렇게 손에 안겨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집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위로운 오른손으로 집사님을 붙드실 것입니다. 끝끝내 말씀을 신뢰하시고 말씀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대주고 오는 거죠. 나중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주 어렵고 힘들 때 참으로 많이 썼는데 그때마다 이것을 꼭 쥐고 이 말씀은 다 외우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깨어나는 거죠.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군요.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아무도 없는 이 병상에 중환자실에 거기 쭈그리고 잠을 자지만 그때만 또 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군요. 그분을 매 순간마다 조금만 조각배 다시 영접하고
다시 흔들어 깨우고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진실한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의 진실한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각각의 영혼의 진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 선장으로 모시는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흔들어 깨우는 것이에요.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게 더불어 함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만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까지 천천히 한번 합독하십니다. 28절부터입니다. 28, 29, 30입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배가 나가게 되면 배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다시 이제 어떤 항구, 목적지로 가는 것이에요. 아까 찬송에도 나왔지만 주님이 선장 되시고 기쁨 중에 그 항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항구가 어디겠습니까? 각각의 영혼의 소원의 항구가 있는 것이죠. 가정의 소원의 항구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소원의 항구가 있지요. 교회의 소원의 항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험하게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지만 소원의 항구 있지 않겠습니까? 곧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정의 영혼의 선장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흔들어 깨우고 말씀을 흔들어 깨우고 또 더불어 함께 역사한다 한다면 주께서 우리 마땅히 소원의 항구로 곧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같이 한번 한 절 더 보십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편 107편 20절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시 한번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분이 보내신 그 말씀을 내가 모셔드리는가, 그 말씀을 늘 깨우는가, 말씀과 더불어 함께 역사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원의 항구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끝끝내 붙드는 그런 모습이 예전에 진실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가정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진실한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말씀을 보내사 하셨는데 보내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가라사대 가르치시되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울 때 때가 되었을 때 소망의 항구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깨우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더 깊이 보는 말씀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